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제 나눈 것처럼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광범위한 피부병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날에는 뭐 이것이 무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영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겠죠. 만약에 이것이 여전히 지금도 적용하는 것이라면 아마 목사가 되려면 의사부터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피부병 전문의가 돼서 이 피부병에 관련된 모든 지식들을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정하다 부정하다 판결하고 또 이것이 깨끗해졌다 아니면 좀 더 기간이 필요하다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됐을 거예요. 저는 참 다행스럽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것이 오늘날도 유효하면 분명히 목회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춰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지금은 이것이 우리에게 무의미한 것이 되지만 여기에 담겨진 영적인 의미들은 반드시 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죄와 연결되면 상당히 유의미한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나병을 비롯한 여러 가지 피부병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이것이 공동체에 끼치는 해악이 있기 때문에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주의해서 이들을 공동체로부터 분리해서 그렇게 관리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45절과 46절에 보면 나병 환자는 반드시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게 하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드러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들과 접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46절에 보니까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한 것이라 그가 부정한 적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뭐예요? 온전한 사람들을 그 병으로부터 예방하기 위한 조처라고 하는 것이죠. 죄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면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무뎌지면 그것이 공동체에 끼치는 해악이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해서 둔감하고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에게도 그 죄에 대한 것들을 자꾸 퍼뜨리고 전염시키게 되면 다른 사람도 본의 아니게 죄에 물들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들어서 교회 분쟁이 잦아지잖아요. 많아지잖아요. 이 죄에 대한 부분들이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생긴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우리는 그것을 품어주고 덮어줄 용기가 필요한데 그렇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면 그것을 빌미로 그 사람을 내보낼까 또 그 사람과 이렇게 그 사람들 정죄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왕따를 당하게 할까 막 이런 것까지 생각해서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니까 교회는 찢어지고 분열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될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을 텐데 그런 작은 실수와 잘못도 우리가 용납하지 못하면서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그 사람을 여전히 나는 정죄하고 비판하고 결과적으로 이게 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내서 저 사람 나쁜 놈이야, 저 사람이랑 대화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이 잘못된 잘못된 것을 가지고 다른 공동체에게까지 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게 만들면 그게 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죄가 되는지도 모르고 그 죄를 공동체에게 계속 퍼뜨려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도 않는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당사자가 되어버린다는 것. 그 죄를 퍼뜨린 원흉이 되고 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런데 마치
그 사람이 실수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발생한 원인 제공자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만 죄를 덮어 씌울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게 이토록 무서운 거예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괜찮아. 세속적인 문화가 들어오고 세속적인 운영 방식이 들어오고 다 이렇게 가는데 괜찮아 하다가 그것이 교회를 망치고 사람들을 물들게 하고 좋지 않은 문화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랬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자기 부인으로 삼다가 그것이 외교 정책에 유리할 줄 알고, 그런데 그 공주들이 들어오면서 각종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백성들에게 이거 괜찮은 거야, 이 정도는 괜찮아, 이러다가 백성들 가운데 우상들이, 온갖 우상들이 판치게 된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이스라엘을 망쳐버린 거거든요. 죄라고 하는 것이 이토록 무서운 거예요. 오늘 이 나병을 비롯한 여러 가지 피부병에 대해서 세 가지 방식이에요. 하나는 진찰하는데 분명히 뭔가 생기긴 했는데 이게 퍼지진 않았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7일을 더 기다려 보는 거죠. 그리고 퍼졌다 하면 부정하다 하고, 근데 퍼지지 않았네? 오히려 그 환부들이 퍼지지 않고 좋아지는 상황이면 정하다 할 것이고, 정하다, 기다리다, 부정하다, 이런 과정을 겪게 돼 있어요. 자, 그러나 여기 보면 피부병이 발생한 게 아니라 어떤 다른 상황으로 인해서 피부병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24절에 보면 피부가 불에 데었는데, 여러분, 불에 된 것은 병이 생긴 건 아니거든요. 불에 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연적인 재해잖아요. 어떤 사고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방치해 두면 결과적으로 그게 어떻게 돼요? 나병의 환부가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5절에.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영적인 의미에서 죄도 방치하면 어때요? 이게 죄가, 처음엔 죄가 될 거라고 생각 안 해요. 그냥 그 사람의 연약함이겠지, 그 사람의 어리석음이겠지 라고 해서 방치해 두면 그것이 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교회에 처음 온 사람들이 교회 돌아가는 사정을 잘 몰라요. 예를 들어서 평소에 담배 피던 사람들이 교회에 어떻게 인도함을 받아서 교회에 들어왔는데 교회 습관대로 그냥 뭐 화장실에 가서 담배 피고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습관대로 와서 교회에서 담배 핀다고 해봐요. 담배 피는 행위 자체가 문제를 삼자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런 행위를 보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실족하게 돼요. 그렇죠? 어떻게 교회에서 담배를 펴? 예, 그것에 대해서 실족하면 그 실족하는 범위가 그것으로 인해서 죄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담배 펴서 저 사람들이 실족하게 만들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그냥 자기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뭐 화장실에 가서 담배 피우면 되겠지. 그래서 뭔가 들어와서 예배 잘 드리면 되겠지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술 냄새, 담배 냄새 나서 불쾌감을 느끼고, 야, 이 사람 어떻게 교회 다니면서 술, 담배를 할 수 있어? 이렇게 실족하는 범위가 되면 실족하게 만든 사람이 죄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의 연약함, 그 사람의 어리석음 불러서 타이르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러니까 하시더라도 집에서 하시고 올 때는 맨정신으로 또 냄새를 다 제거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방치하다가 결과적으로 죄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방치했다가 그 피부가 불에 데었는데 그것이 상처가 커져서 나중에 나병 환자들의 환부처럼 변하게 되면 그것이 부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저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고 비판하고 그러면 성경적으로 대응하세요. 성경에 보면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못 보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는 지적하는 것, 예수님께서 그거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누구나 다 죄인인데 죄인이 죄인 보러 그러면 뭐예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도 더러우면서 너 더럽다고 지적하는 것, 이거 굉장히 웃긴 이야기거든요. 성경적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타일러요. 교회에서 그러는 것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는 것 아니다. 타일러도 안 되면 단절해야 돼요. 죄로부터 과감하게. 당신 그렇게 계속 얘기한다고 한다면 나는 당신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삶이 아닙니다라고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되죠. 그게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고 공동체를 보호하는 방법이에요. 타일러야 돼요. 권면해야 돼요. 죄라고. 그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죠. 자, 또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34절에 보면 오미라고 하는 피부병인데요. 그래서 이것이 처음에 이제 발생이 돼서 또 그 과정을 겪어서 다시 깨끗해졌다, 정하다고 판결을 받는데 가끔씩은 또 이 옴이 다시 발생할 때가 있어요. 다시 발생하면 그 옴이 퍼지는 것, 그 유무를 떠나서 옴이 다시 발생하면 바로 그것은 부정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부분에 대해서 회개했다 라고 해서 다 해결된 게 아니에요. 또 그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왜 같은 죄가 반복이 될까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그게 병적인 요소인 것도 있어요. 그 정신병적인 것 중에서 특히 제가 이름을 까먹었네요. AD로 시작하는 하여튼 그 정신병적인 요소가 이 뇌의 활성화로부터, 뇌가 활성화되지 못해서 그것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해서 나오는 병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초기 증상일 때는 약으로 다 해결이 돼요. 그런데 방치해뒀다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고치지 못해요. 그런데 여성들에게는 그게 거짓말로 나타나요. 남성들에겐 과잉 대응, 막 소리를 지른다든지 막 돌아다닌다든지 이런 행동의 유형으로 나타나는데 여성들은 거짓말하는 형태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나중에는 심해지면 고치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것들을 잘 제어하고 약물을 쓰고 미리미리 대응해야지만 어때요? 그게 조금이라도 증상이 나타나면 또 치료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조심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죄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죄에 대한 민감성을 가져야 돼요. 민감하지 못하면 또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해요. 그게 오늘 이 옴이 나은 줄 알았는데 정하다고 판명이 됐는데 또 옴이 생겼을 때는 아예 부정하다 하고 처음부터 관리하는 거예요. 퍼지기 전에 그냥. 처음에는 퍼지는 상황들을 보고 기다렸다가 부정하다 하는데 또 생기면 바로바로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라는 것도요, 내가 지은 죄가 없는 것 같은데가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심정으로 살아가야 돼요. 혹시 나에게 죄가 없는가를 살펴보아야 되는 거예요. 욥처럼 자기 가족들이 부지 중에라도 죄를 지을까 봐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민감해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몸 관리를 잘하는 줄 아세요? 나의 신체의 연약함 때문에 조금만 아파도 병원 찾아가는 사람들이 오래 산대요. 우리 이모님이 지금 연세가 많으신데도 젊으셨을 때부터 이렇게 몸집이 크시다 보니까 항상 조심하고 항상 조금만 아프면 병원 가고 그 관리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오래 사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괜찮겠지 막 건강한 거 믿다가 그냥 한 방에 훅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조심하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죄도 민감해야 되는데 둔감하다가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라는 것도 성경에 보면 하루 이상을 보내지 말라 그러잖아요. 다음 날 아침까지 분내도록 그 분을 이렇게 담아두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오늘날 그 분을 삭히고 담고 목구멍 끝까지 와서 이걸 터트리면서 뭐예요? 완전히 사람을 저주하게 만들고, 그 독설들이 얼마나 심하면 그 사람이 정신적인 그 피해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생명을 앗아가게 만드는 일도 벌여요. 심지어는 그 분노 때문에 사람들을 때려 죽이고 칼로 죽이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분노가 일어날 때 빨리 이것을 해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걸 이렇게 치료해내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큰 병이 되는 거예요. 중병이 되는 거예요. 죄라는 게 그런 거예요.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회개를 자주 하다 보면 알아요. 아, 이게 죄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빨리 회개하게 돼요. 둔감한 사람은 죄인지도 몰라요. 내가 지금까지 죄 가운데 살아 나온 것도 제대로 모르고 그냥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구렁텅이에 빠져서 온갖 사람들한테 다 전염시키고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살펴보고 회개하는 삶,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께 회개하는 삶, 거룩한 삶을 유지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